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참 어려운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살아본 말씀, 내 몸이 기억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교회 가. 근데 너무 빠지지는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할 때에 나머지 한 사람이 하는 걱정이 그거예요. 너무 깊이 빠질까봐, 너무 신앙에 몰두할까봐 걱정을 하세요. 이해는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들도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서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가족을 더욱 돌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은 우리더러 예수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 빠져야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처한 현실에 책임을 지게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나의 현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신앙은 깊이 빠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러니라고요, 역설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걱정해서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깊이 빠져들어야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도요, 하나님께 몰두하고 깊이 빠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마음에 저항감이 생겨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 시대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요. 이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당장 어떤 분들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아니 내 귀한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깊이 들어간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랬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마음에 반감을 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그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진실, 그 핵심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온다고요.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한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믿음 있으면 우리는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를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차라리 고민하지 않았어요. 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대로 거기로 같이 가면 되거든요. 같이 몰려가면 되거든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세상을 쉽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우울해지고, 거기다가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신앙이 막 흔들리거나 그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교회 갈까? 그냥 계속 주일마다 아침마다 고민을 해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릴까? 11시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상으로 드리지 뭐. 주일 오전에 9시, 11시에도 못 드리고 늦지막히 2시나 3시에 내가 원하는 때에 녹화된 영상으로 돌려보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막 마구 흔들리는데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떡 버티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같이 흔들려요. 근데 그 전에,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우리 11장의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2절에 소개된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뚫고 지나갔다. 그런 일들 다 말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 바락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던 가나안 왕에게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에게는 강력한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과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 900대가 그러니까 기갑부대죠. 그런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눌려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한 20년간 눌려 있으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안 모이고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하니까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20년 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20년 동안 눌려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해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감히 철병거 900대하고 맞서 싸울 생각 안 합니다. 집에서 맞는 아내가 왜 경찰에 신고 못하고 계속 맞고 있는 줄 아세요? 계속 맞고 있으면요, 계속 맞은 경험이 쌓이면요, 저 밖에 있는 경찰보다 바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남편이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경찰에게 말하기 전에 이 남편에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다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살게 된다고요. 그 익숙해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20년 동안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세대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가나안 왕이야 하고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가나안 왕을 대적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락이요, 시스라의 철병거와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기갑부대 전차가 900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나라라고,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강력한 군대 시스라와 철병거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그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철병거가 다니려고 하면,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철병거가 다니려면 필수적인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닦인 도로 아니면 평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잖아요. 러시아 전차가요,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길게 늘어서 가지고 전차가 지나가는데 그 길게 늘어서 이동하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이 그 맨 앞에 있는 전차를 공격하는 거죠. 앞에 전차가 파괴이 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대로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또다시 공격을 받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평지여야 철병거가 막 달리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도저히 철병거가 다닐 수 없게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비가 와서 땅이 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뻘에 박혀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움직이지 못하면 고철덩어리죠. 그냥 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움직여야 무서운데 못 움직이니까 이 바락의 군대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20년 동안 눌러왔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현실에 믿음으로 대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총리로 일할 때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희한한 법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령이 발효되었는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잡혀갔습니까?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잡혀갔고요.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했는데 잡혔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셨던 거죠. 35절에는 더 특이한 게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성들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끝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당장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쉽지만 이별을 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과부의 눈물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3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만이 아니라 또 열왕기 하에도 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누가 막아서? 하나님이 막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믿음 때문에 그 아들들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를 이긴 것도,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보호를 받은 것도,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랬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6년 전에 오셨던 이은미 집사님이요, 간에 암세포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그 덩어리가 작아져야 수술을 할 수 있었대요. 그 덩어리가 작아지게 기도해달라고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그 일을 아는 성도들도 수요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암덩어리가 작아졌어요. 6개월 뒤에 수술 받았어요. 수술도 불가능했던 상태였는데 수술을 받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6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려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내가 너를 지킨다,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나게 되고, 또 그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없는 것이 기적이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이상한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너희 믿음 때문에 그렇지, 너희가 잘했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가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손진권 형제가 공무원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출중한 성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1등 했던 그 손진권 형제는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공무원 생활하고 있을까요?
지금 직장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조금 전에 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와 다시는 죽음의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왕에게 20년 눌려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스라의 그 철병과 구백들을 이기고 이제 다시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 같은 거는 이제 안 겪었을까요? 간에 생긴 암덩어리가 줄어들어서 기쁨으로 수술했던 이은미 집사님은요, 그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한동안 마음의 상심이 컸어요. 20년 동안 누르던 시스라의 철병과 구백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1등한 손진권 형제는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쇠가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아무런 고통과 고민이 없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기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해야 될 현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픈 현실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 아픈 현실로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하의 그리스도인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다시 정권을 탈취해서 거기에 남겨진 예수 믿는 사람들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거기에 있습니다.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수십 년 뒤에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수십 년 뒤에 살았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하는데 그 한마디를 거부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할게요 라고 그 말만 하면 된다, 살려줄게 하는데 그거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86세였던 폴리갑은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라고 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해라. 아니, 믿음을 포기하는 신용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폴리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그게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시험에 붙고 고약한 질병에서 회복되고 좋아지고 승리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우리 구원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승리자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재벌이 되고 여기서 전쟁에서 이게 영웅이 되고 우리 이름을 딴 학교가 생기고 우리 이름을 딴 도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도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투썸 이렇게 막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나는 소생을 경험했어도 그거는 일시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활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있어도 심지어는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일을 할 때 잠깐 소개했던 분이셨는데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완결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손양호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유명한데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불행이 일어난 거죠.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신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 발각이 되면 목사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란을 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시라 했는데 손양호 목사님께서요, 교회를 두고 목사가 어디를 가냐고 거기에 남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목사님을 총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는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피란을 좀 가지? 왜 좀 피하지? 왜 그걸 당하고 있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남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애양원은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왜 목사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을 맡긴 채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랬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준다, 믿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라고만 아는 사람은 손양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35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그런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시냐는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평생 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는, 북한과 무슬림 지역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옥에서 나오고 죽음의 위협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돼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 중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인생 중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고 암덩어리가 작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오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그 어려움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록 하실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고생 한 번 한 것 없이 늘 간증거리가 넘치던 분들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되었고, 내가 기도했는데 저게 되었고, 이런 분들이셨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온갖 풍파를 몸으로 다 버티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들이셨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승리한 기쁨을 누리는 간증이 우리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깊은 골짜기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것이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잖아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는 그 영성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저 병에서 낫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70년 인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어려운 날을 지나게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현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 믿음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선배들,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지나갔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고는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세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승리를 주시고 그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저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경험해요? 우리가요.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보다 더 좋은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40절 뒷부분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영웅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구원 아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유독 40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읽었던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달팽이가 길을 가다가 굼벵이를 봤어요. 느릿느릿, 진짜 답답해 미치잖아요, 그죠? 느릿느릿 가는 그 굼벵이가 답답해가지고 달팽이가 야, 내 등에 타라 그랬어요. 다시 가다 보니까 또 굼벵이 한 마리가 희늘이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달팽이가 보니까 진짜 굼벵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굼벵이에게도 내 등에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달팽이 등에 타고 있던 굼벵이가 달팽이 등에 이번에 올라오는 굼벵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꽉 잡아라, 억수로 빠르대.
먼저 믿음의 선배가요. 예수님의 등에 먼저 올라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꽉 잡아라! 예수님을 꽉 잡으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몰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지켰는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지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봤고 들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남겨주기까지 했으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니 우리보다 더 잘 붙들 수 있지 않냐, 꽉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차례라고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배들 너희 차례라고. 어렵겠지만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여지는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선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절 말씀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과 연결이 돼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라는 그 말이거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는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뛰어야 한다. 우리가 달릴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 400m 계주 아시죠? 이어 달리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바통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바통. 그 바통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뛰다가, 내가 물려받았잖아요. 그 바통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이제 그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주가 안 끝나요. 내가 그걸 안 하면 경주가 안 끝나는 거라고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기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해주기를, 잘 뛰어주기를, 그래서 믿음을 전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 해주면 경기가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완성을 지키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믿음의 경주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믿음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경주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고요. 마무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가요?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워져요?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앞서 행하신 선배들의 믿음의 경주가 온전해집니다. 그때 뛰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뛰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김집사 할 수 있다. 조금만 버텨봐라. 정권사 힘들지. 우리 다 안다. 우리가 다 지나봤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자라고. 여러분, 눈물 나는 시간을 아직도 보내는 분들이 계시죠? 그동안도 많이 힘들었는데 아직도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